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야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함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갈림길 위에선 돌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 우리가 3권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권을 들어가는데 이 3권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럼 못 들어가는 이것을 계속 두 번씩이나, 그죠? 1과 2과 두 번씩이나 계속 묵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를 깨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놋뱀 사건은요, 여러분 9세대가 1세대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란의 깃발을 든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9세대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은 바로 9세대와 신세대의 무엇이다? 갈림길이 된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연극할 때도 그죠?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막 낙고하는 그런 연극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것도 또 있으실 거고 또 보셨을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9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마지막 사건이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앞에 더 읽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에게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죽게 된, 전사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일어나는데 그거를 복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했다가 그 아랏 왕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형지물과 길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잘 이용했다고요? 길을 잘 이용했다. 그러니까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확 덮쳐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분 좋죠? 그죠? 이제 승승장구하겠죠. 한번 이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죠.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4절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이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조금 고생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기뻐하며 승리하다가 좋아하다가 똑같은 길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요? 길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떨 때는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길이 왜 이렇게 힘드니? 왜 이렇게 어렵니? 다른 사람은 잘만 잘 풀리고 잘만 술술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돌밭길을 나는 걷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기쁨의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느냐? 깨닫느냐?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탄탄대로가 되기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힘들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몇 절입니까?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만나가, 이 음식이 만나거든요. 이 음식이 만나가 어떻다고요? 하찮대요. 원어 성경으로는 worthless, 가치 없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래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볼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예. 만나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우와 뭐야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도대체 뭐야 의문사거든요. what 이라는 거거든요. 감탄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받았던 그 음식이 무엇을 하자? 원망하자.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 됐다고 말합니다. 켈로켈이라고 하는 발음도 그렇잖아요. 켈로켈이라고 하면은 음도 되게 듣기 싫잖아요.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안에 뭐가 있을 때요? 원망이 있을 때,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하찮게 보인답니다. 아무리 주일날 은혜 들은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들어도,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내 가슴을 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한켠에 원망하는 마음과 현실에 불평하는 마음과 길 때문에 돌짝벌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몰라? 근데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떡해? 은혜가 밥 먹여주나? 말씀이 밥 먹여주나? 예배가 밥 먹여주나? 하나님 내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시는 fear not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대요. 364번인가가 나온대요. 무슨 뜻이냐면 매일같이 한 번씩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서 말씀해.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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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을 누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원망이 싹트게 될 때, 여러분, 불평이 싹트게 될 때, 그냥 불평이 아니라 이 불평이 결국에는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보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불평이 불뱀을 불러와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병이 된 거예요.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병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은혜로 알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에요.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에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 불평,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보세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불평 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만큼 이 원망의 죄가요 심각한 죄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망을 다루실 때 굉장히 가차없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뱀을 만들어라. 그죠, 박 집사님? 무섭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어떤 분은 뱀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뱀을 보낸 것은 이해가 가요. 그죠? 예, 뱀을 보다 거기까지 왜 벌을 받았을까? 그 무시무시한 뱀을 보낸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치료 방법을 한다면은 뱀이 아니라 좀 더 은혜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십자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죠? 만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쳐다보다 한다든지 왜 뱀이냐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론이 그 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자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본 즉 뭡니까? 살아나요. 그죠? 쳐다보면 삽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쳐다보면 산다니요. 상체에 손을 얹어주고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약을 발라준다든지 나와서 함께 제사를 지낸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뭔가를 doing action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쳐다보면 산대요. 쳐다보면 산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간단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광야에서 물 마시고 떡 달라고 막 그래.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예요. 순간적으로 수술대 앞에 우리가 딱 누웠을 때 결국 뭡니까? 내가 여기를 병원을 수술대를 살아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죽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예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햄릿이 그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 많고 막 그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느냐 양심의 가책인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머니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엄청 복잡한 햄릿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심플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이 심플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게 심플하니까 답도 뭐예요? 심플해요. 쳐다보면 돼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생명 쪽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됩니다. 갈망하기만 하면 부어주신답니다.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은혜예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노뱀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의 갈림길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노뱀은 이스라엘의 1세대와 2세대를 가늠하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옛세대와 새세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뱀이에요. 옛세대와 새세대. 그래서 노뱀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세컨 제너레이션들이에요. 이 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는 것이 노뱀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고요. 이 노뱀은 옛세대와 새세대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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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3장 16절 이 앞부분이 노뱀 말씀인 줄 여러분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바로 앞부분 말씀이 예수님이 노뱀이래요. 예수님이 노뱀처럼 높이 들렸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 드린 질문, 재수 없는 뱀이 왜 예수님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좀 더 고상한 것이 돼야 예수님을 상징해야 될 텐데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돼야 될 텐데 왜 저주스럽고 흉물스럽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에 빠뜨린 그 뱀이 왜 예수님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되냐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뱀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나하시예요. 나하시. 뭐라고요? 나하시가 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앞부분에 총 뱀이 4번이 나오는데 3번은 전부 다 나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 그 다음에 세라핌이라고 말해서 불뱀, 그 다음에 뱀의 저주 이런 거 다 나하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글 성경에서 불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뱀이 없어요. 뱀이 없어요. 불이라고 말하는 세라프라고 말하는 이 불은 불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고 진노, 분노, 화날 때 그죠? 막 이렇게 막 열이 확 솟잖아요. 그죠?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열받아 뚜껑 열린다,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 쓰여 있는 세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냈습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뱀이란 말을 안 쓰고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요? 저주를 만들어서 달아라, 분노를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메어 달린 그 뱀 모양에 있는 그 저주 덩어리에다가 무엇을 쏟아붓겠다고요? 나의 저주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분노와 진노와 너희들의 그 원망, 지긋지긋한 그 원망에 대한 내 심판을 그 뱀에다가, 그 진노 덩어리에다가 쏟아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뱀이 아니라 무엇을요? 분노 덩어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분노 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3시간, 6시간 동안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 위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혐오스러운 십자가예요. 저주스러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단 한 조각의 자비도 없는 것이 그 십자가 위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진노가 나에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뱀에 물려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의 무엇이 되십니까?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나사로 설교하면서 천국과 지옥 물었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멘. 실제로 지옥은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있습니다. 누가 뭐 지옥 가봤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그런 거 간증 안 들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옛세대와 새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이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수는 세부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 온전히 다 이루어졌으며, 당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가지고 새 세대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옛세대와 새 세대 무엇이 됩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도 서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큰 것에서부터는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삶을 살 것인가? 잘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신목사 말 듣고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라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따져보는 마음으로 어떻게 홍해가 열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하는 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끊임없이 밀어낼 것인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냥 그 갈림길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냥 미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한 번은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 갈림길에 높이 서신 예수를 쳐다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작은 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써있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승리한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베풀으신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원망의 끝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으로부터 치유함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